아, 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기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심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글씨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션. 두 손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스승 지성으로 준행하세.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이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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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번만 말하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하나님의 낙한 중에도 이 자리에 저희 있게 하시고 부르시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겪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도 주의 존전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는 성전과 가정에서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살았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새 사람을 덧미치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4번, 5번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다음 주까지는 일부 오전 9시 예배와 이후 오전 10시 50분 예배로 인원 분산하여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오후 리더반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에 재직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분간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는 교회 근처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여 인원을 분산하여 주시고, 먼 거리 또 찬양팀은 2부 10시 50분 예배에 중심으로 인원 분산하여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에 보시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새벽 모든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골방 기도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먼 거리나 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새벽에 음성만으로 발송이 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안 되면 낮에라도 또 시간 될 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7번 양육제자 훈련,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면 강의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점검은 잠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온라인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고 수레바퀴의 삶 등 과제는 점검은 잠시 이렇게 대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앙계획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신앙계획서가 한 장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신앙계획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의 경건생활, 봉사생활, 예물생활, 전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단이죠. 경건, 주일 오후, 수요, 새벽, 금요, 성경 읽기 몇 장, 기도시간 매일 몇 분, 제자훈련, 각종 학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봉사활동으로는 생활로는 예배교환, 새가족 50팀 차량, 교사, 신방, 주방, 청소, 찬양팀, 전도팀, 성가대, 행복모임, 셀가족, 전도, 영상, 중보기도팀, 예물생활, 11조, 주정, 절기 및 행사, 매월 선교헌금, 건축헌금, 매월 장학헌금, 성미, 사랑의 저금통, 기타, 허물 등 이렇게 작년보다는 이제 한 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손길로 해주시기 바라고, 전도생활도 금년에 누구를 또 몇 명 정도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소시, 신년 기도 제목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나눠드린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기도하는데 또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금년 기관장 재직 임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올해는 새로 임명이나 새로 재직 임명은 없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재정부만 올해는 백날 권사님만 재정부장이 되고 이렇게 다른 부서들은 갖게 되겠습니다. 컨퍼런스가 1월 18일, 20일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졸업진금 김예원 중학교 입학입니다. 셀리더 수첩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산 장로교회 유튜브 TV에 들어가게 하여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신앙 지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청소는 3셀과 1셀 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많이 춥죠?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의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습니다. 손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드린 예물 잠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과 또 선교, 건축,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그 외 소원을 담아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할 제목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라는 제목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너에게로가 항상 필요하죠.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기원,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의 기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를 향한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 각자도 없었을 거예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죠. 태어나는 첫 순간 혼자이지만 인간은 자라가며 끊임없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여행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연인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부부가 되고 누군가는 동료가 되어 살아갑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신앙생활도 처음은 나 혼자 부름받아 시작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닮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과정은 나 혼자 있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거기서 다듬어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나는 나에게서 나에게로만 갇혀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이 나에게서 너에게로도 향하는 그런 과정의 삶이 있는가요? 개인적인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서 너에게로 공동체로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즉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11장까지는 주에게서 나에게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서부터 너에게로 나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주님으로부터 나에게로라면 12장부터는 나에게로부터 너를 향하는 그 세부적인 윤리와 생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어떻게 너에게 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나가여 우리가 되어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의 삶들이 바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서 나에게로만 그 삶에만 바빠서 나에게서 너를 향할 틈도 없고 여유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부르심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즉 주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온 그 은혜의 감격으로 빠진 성도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에게서 너에게로 서로에게서 서로에게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물론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또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전에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로 우리를 이해하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의 삶이 어느 것보다도 가득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에게로의 사랑을 체험한 곳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로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너에게로의 사랑을 서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에게로부터 너에게로 향하는 그런 삶에도 우리가 이제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사랑으로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에게서 너에게로의 이 사랑으로 서로 얽히고 설킬 때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더 질서 있게 돼요. 사실은 아름다운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표현되어 너에게로 서로로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를 입은 우리 가운데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과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이제는 오늘 12장의 내용처럼 너에게로 서로 나누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있거나 여러분 주고만 있고 하거나 또 어느 쪽으로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이 1장과 11장에 통해서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할 때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넘어 서로를 향하여 나에게서 너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개인이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서 너에게로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세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첫 장면 이 12장의 그 삶을 너에게서 나가는 그 장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에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12장을 처음 보면은 사랑만 언급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오히려 은사를 언급해요. 은사. 여러분, 오늘 6절, 8절을 보세요. 오히려 사랑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각자 은사가 있다라고, 다 다르다라고 말해요, 서로는. 6절과 여러분 7,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은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여 그 모습의 통로로, 그 수단으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다음에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열은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절을 보면요, 은사장이 12장이에요. 그런데 사랑장은 고린도전 13장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먼저 말했지만 바로 이어서 사랑을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성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달라도 그 다름을 통해서 나에게서 너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그 은사가 쓰임받을 때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서 나에게로만 여러분 삶에 갇혀 있다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각각 다른 성격과 뭐 그런 자질들을 줬어요? 우린 그럽니다. 저 사람 나하고 성격 안 맞는다고, 나하고 성격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성격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성격과 인품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는 거죠?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여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비밀은 뭐냐?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너에 향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로만 살면 자신만 하는 갇힌 인생이 돼요. 자신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 각각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여 차별하며 너로 향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히면 서로 하나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하며 서로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에게서 너에게 향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너에게로 하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13절까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올 때 감당해야 될 사랑의 의무를 어떤 모습에 대하는가,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대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짧은 9절의 13절을 어떤 분들은 실천을 위한 사랑이 10계명이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서 너에게로 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다른 은사를 가지고도 각자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될 때 여러분 서로 달라도 온전하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순수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너에 향한 사랑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일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 속에 이기적인 내 탐욕이 들어가 있는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구절엔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더 나아가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 이 사랑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은 안으로는 동기가 거짓이 없어야 되고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모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력이라고 해요. 자, 사랑은 첫째, 순수해야 된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고 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냐면은 연극하다라는 단어에서, 가면 쓰고 연극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아닌데도 인 것처럼 하는 그런 연극처럼 하는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가면 쓴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언젠간 드러나요. 뭐예요? 속에서 진실하게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순수해서 진실된 사랑으로 해야 나에게서 너에게는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까? 가면을 벗어야 되죠. 교회만큼 가면을 쓰기 쉬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요, 시기해요. 저 인간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마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기고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웃음과 미소를 띠고 인사하죠. 속은 저 인간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습,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모습 안에도 사랑은 진실해야 그 가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알죠? 예수님을 대변했던 유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님께 입맞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지막에 했던 그 입맞춤은 가면을 쓴 것이었어요. 은 30냥이 자기 스승을 팔고자 한 거짓 사랑이었어요. 거짓 입맞춤이었어요. 이것은 순수한 사랑처럼 보였지만, 입맞춤은 여러분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랑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소금씨요 자기 탐욕이 들어가 있던 거짓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쳤을 때입니다.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며 입맞춤하죠. 그런데 그 입맞춤은 순수한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동기가 불순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불순한 입맞춤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불순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12제자의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이 거짓 사랑으로 제자들의 삶을 나에게서 너에게서 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에게로만 향하게 해서, 그래서 나 살고자 모두 도망가잖아요. 그게 거짓 사랑이 가져온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교회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하는 동기가 처음부터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아내를 향하여도 거짓 사랑으로 하면 그건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은 사실 처음에 가졌던 동기를 끝까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써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강조했죠. 처음 그 순수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할 때 순수하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가는 너에게로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이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떤 분별? 겉으로는 악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 안으로는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분별의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걸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으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함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악이고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 악을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에도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지만 순수하다고 해서 여러분 순수할 때 분별력이 약해지는 게 문제인데,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순수함 가운데서 구별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악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선인지를 구별하여 하는 순수한 사랑. 그래야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자 이제 이렇게 첫째는 어떤 사랑? 순수한 사랑이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이지만 순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랑. 자, 두 번째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먼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서로 먼저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 10절 말씀에서 다 중요한 한 말씀 다 중요한데 우선 주목할 단어가 서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할 때 두 번째 원래는 서로 먼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원리예요.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사랑하는 것의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원리는 그게 아니라 서로 하되 서로 먼저 하기를 하는 사랑이 되어야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한쪽만 주는 사랑, 한쪽만 받는 사랑은 지속하기 힘들어요.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양쪽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난 어떤가요? 늘 받고만 있습니까? 늘 나는 주고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주고 받는 그런 사랑, 서로의 사랑이 있어야 나에게서 너에게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서로 사랑의 한계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늘 부족하거든요. 사랑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가 안 되냐면 내가 먼저 하면, 그런 태도를 서로 가지면 사랑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가끔은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내가 순수한 그 사랑을, 분별력 있는 그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떤 형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어떤 성도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해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아름다워집니다. 서로 먼저 할 때 그 사랑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는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좀 더 높다고,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은 아내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기 전에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부부는 누구죠? 늘 서로 먼저 사랑받겠다고 하는 부부는 늘 불행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먼저 사랑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먼저 사랑하는 부부들은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셀가족 모임에서도 셀 리더들은 셀원들이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셀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셀가족 모임 셀원들도 반대로 셀 리더가 먼저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셀 리더를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너에게로 사랑하는 그 사랑, 대부분은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 원리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먼저의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먼저 서로 사랑하되 이 순수한 분별력 있는 사랑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우애와 존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우애도 사랑이고 존경도 사랑이에요. 순수하고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돼. 그 구체적인 행태의 모습을 좀 세부적으로 여기 10절에 들어가서 말한다면 우애와 여러분 존경이에요. 형제의식.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라. 우리는 먼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형제라는 의식. 왜 우린 형제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가족이에요. 부모의 혈육을 피를 받아 한 형제로 태어나 형제의식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듯이 우리는 각자 은사도 다르고 여러분 상황도 다르지만 누구의 피를 받아? 예수의 피를 받아 한 몸이를, 여러분 누구죠? 형제들입니다. 그래, 그 의식이 뭐예요? 우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의식이 분명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하면서도 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이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 속에 형제를 향한 비난이 있었어요. 이건 형제의식이 없어서 나타나는 그런 원망 불평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식 안에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안으로는 우애하고 밖으로는 존경을 늘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애의 사랑에 존경이 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는 우애하고 밖으로 존경이다. 그래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중에 이 밖으로 드러나는 존경이 없다면 그 안에 품겨진 우애의 사랑은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존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든지 이런 의심한다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인간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면 여러분 이제 얕잡아 보죠. 무시하죠. 여러분, 서로 먼저 하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애와 존경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우리 몸도요,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냄새를 맡은 것은 코에 맡겨야 돼요. 음식을 먹는 일은 입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형제의식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인증해주는 모습이 있을 때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랑, 먼저 서로 사랑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우애와 존경인데 그것에 더하여 한 가지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더하여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시죠. 13절에 보면은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애를 가지고 존경하면서 거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 공급하라, 쓸 것을 나누라, 대접하라는 것은 더 깊은 뜻은 뭘까요? 더 깊은 의미는 그들이 당한 어려움 속에 내가 그들과 그 어려움에 함께하여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행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면서 이제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그 사람들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내가 같이 아파하며 같이 나누는 상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이 더 은혜스러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애는 있고 존경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아픔, 상처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챙겨보고 여러분 또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접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서 너에게 향한 이 적적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나에게로서 너에게로 향한 사랑은 참 너무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말과 행함, 여러분 말과 혀로만 우애와 존경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은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대접과 공급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의 첫 번째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먼저의 사랑으로 나간다. 우애와 존경을 가지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서로 사랑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모여서 이제 해야 될 마지막 사랑은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나와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과 섬김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쳤어도 나에게도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조금 지쳐도 힘들어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멈췄던 나에게서 너에게로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와 너와 우리가 여러분 결국 힘써야 될 것은 다시 서로를 향했던 우리가 누구를 향해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도 함께 서는 은혜가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주님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나에게서 너에게로는 사랑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누구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서로에게 나눠주느라고 소진한 여러분 없어진 사랑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다시 채워져야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채워짐이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람 금방 고갈이 나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줄 수 있는 사랑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공급 채워짐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고 말하죠.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이건 강조예요. 성경에는 매우 이런 강조 표현이 없어서 강조할 때는 반복을 한답니다. 2번 반복, 3번 반복. 그런데 3번 반복하는 것이 최상급의 강조래요. 여기 보면 몇 번이나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3가지.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3가지를 표현했죠.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했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은 열심,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 열심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성령이라는 말과 물이 끓다라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란 인간적인 흥분,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그 감동을 체험하고 나온 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게 된 순수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한 성령이 주신 감동과 감화의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이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흥분으로 만들어지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사랑 안에서 불타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 열정이 어떤 모습입니까? 흥분, 감정,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열정입니까? 어느 쪽이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게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순수하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소진한 내 안에 부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또다시 서로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약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면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열정도 사랑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사랑이 약해져 있습니까? 소진하여 아무 힘도 낼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다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한 주체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마지막 12절을 읽고 마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또 나와 너에게서 나가는 그 사랑을 하는데 쉽지 않죠.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차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서 여러분,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자들은 인내라고, 참으며라는 단어예요. 참으며라는 단어. 다 중요해요. 참으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인내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도 쉽지 않고 주님 사랑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12절에 다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섬기다가 왜 힘듭니까? 기도 없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는 사랑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를 봤어요. 첫째는 순수한 사랑, 두 번째는 먼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마지막은 주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짐으로 여러분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한 사랑이 나에게로 향한 삶에서만 벗어나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걷기 자리에서 나에게로만 향한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아름다운 삶이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순수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먼저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벗어나 너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소리의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직산교회 공동체가, 내가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 그런 애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